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라는 것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24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를 아셨습니까? 역대상은 앵글의 초점을 사탄의 계계에 맞춘 것이고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맞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곳을 종합을 하면 사탄의 계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본문의 문제는 다윗이 교만하여 군대를 계수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충동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다윗이 저지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 다윗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방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라는 악, 문제를 통하여 계시하시고자 하는 선인 해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오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합니다. 그럼 세 가지 징벌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합니다. 우선적으로 유념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방법이 특이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징벌 방법은 전무후무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두 가지 의도가 있으시다 하겠는데요. 첫째는 다윗의 마음을 달아보시려는 의도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구원의 방도를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세 가지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징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느 채찍을 택한 것이 되는가? 다윗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한 뜻이 무엇일까? 다윗이 이렇게 답하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세 번째 온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교훈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해답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조사할 때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이는 계수할 때에 질병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본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해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생명의 속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구를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온역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됩니다. 출애굽기의 본문을 좀 더 인용을 하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겔이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십니다. 해답은 3번 등장하는 생명의 속전 또는 대속에 있습니다.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하신 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생명의 귀중성은 동일하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생명의 속전이 어떤 방법으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즉 정해주신 오르난의 타작마단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즉 온역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온역이 그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졌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속전이 드려져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속전이 어떤 방도로 드려졌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역이 그치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셨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온역이 그쳤다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 죗값은 사망이라 한 생명의 속전을 받침이 되었다는 것이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고 지정해 주신데도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정해주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고 정하여 주신 곳인데 솔로몬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의 충동이라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방도, 즉 해답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겠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논리적인 비약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9편은 증거하기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한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우리를 위한 생명의 속전을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속전을 드려주셨음을 고백하며 믿는 자에게는 온역, 즉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 교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사단의 계계를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멘.